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먼 데서 기차 타고 차를 또 몇 번씩 갈아타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정말 가까운 교회도 있지만 이곳이 믿음의 고향이고 이곳에 또 내 믿음,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달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복잡해지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도 생겨납니다. 미래의 세계는 단순해지기보다는 좀 디테일해지면서도 더 다양한 세계로 계속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좀 복잡한 일들도 있고요. 또 미래의 세계는 갈수록 이제 연관성이 있는 세계로 변화될 겁니다. 지금도 네트워크, 이 그물처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그 휴대폰이 인공위성하고 다 연결돼서 경찰에서 여러분들을 찾으려면 위치 추적을 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조차도 몰랐고, 또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보면은 이런 물가가 요동치고 말이죠. 정세가 좀 불안해지고, 중국에서 2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을 때만 해도 저런 게 또 나왔나 보다, 우리랑 관계없겠지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큰 사회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혼합적이고 복잡한 세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만 발생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원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다 똑같다. 이걸 다 혼합해서 같이 믿으면 좋다 해서 원불교가 거기는 신을 7가지인가를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양이 원불교에서도 씁니다. 석가 사랑하시면 불경에서 배웠네. 진짜 여러분. 바알이 알라 있죠. 알라 사랑하시면 코란에서 배운, 이런 식으로 거기는 다 섬겨요. 다 섬겨.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그들의 신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서 보는 금송아지 사건이나 우상의 사건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에서도 더 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라는 나라를 살펴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데, 로마를 보니까 우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상이. 황제도 신으로 이제 섬겨지고 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로마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러한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도시들마다 이제는 이러한 문화, 종교적인 영향을 받겠구나 라고 이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의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며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시대가 될 건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혼합하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간다 해도 성도는 분명한 가치와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세상은 복잡해지지만 성도는 갈수록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갈수록 뭔가 이 혼합됨으로 해서 명확한 뭐가 보이지 않지만 성도는 갈수록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붙들고 딱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혼합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딱 분명한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나왔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가 어떤 기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건가를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무리 어두워지고 복잡해져도 이 등불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을 가면 딱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또 시편 1편 1절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거나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딱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모세의 그 광야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두 번째 재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할 때에 다 어린 사람들, 20세 미만 어린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무 어려서 잘 몰랐던 그런 세대들이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문화와 종교와 우상들 또 풍습들을 따라갈 텐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환경, 상황, 조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어떤 의지예요?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 말씀에 분명히 맞춰서 살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기준과 목적을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딱 거기에 적절하게 그 가치와 그 말씀에 내가 딱 맞춰서 합당하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내 개인적 자존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무엇으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물질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가 또는 뭐 흔히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것들이 아니죠. 정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를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지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목적들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거죠. 성도의 가치를 무엇으로 성취하느냐?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증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확증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95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구세군 사관으로 27년째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느냐. 갑자기 그런 도전이 제게 탁, 정말 내가 성경을 성경대로 전했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느냐.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이분이 좀 불편해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을 자꾸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막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부담 가질까 봐 자꾸 예화를 들고 설명을 하고 막 납득시키려고, 사실은 뭐 그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분명한 권위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설교자가 자꾸만 빙빙 둘려서 성도님들이 부담될까 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거 지켜라 하면 내 생명과 내 생각과 내 몸에 어떠한 것 관계없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구하고
납득이 돼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사관이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 자꾸만 빙빙 돌려가지고 11조 대 설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 부담 가질까 봐. 11조 얘기하면 막 다 부담돼. 11조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가 나는 성도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사관이요 막 성도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빙빙 돌려서다 보면 성경이 사사로이 풀려지게 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것이니, 아니요가 없어요. 예만 있을 것이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해, 이래서 못해.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구약을 또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뭐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들. 그런데 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엊그저께 민수기를 읽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밭에 나가서 나무를 좀 주운 거예요. 나무를 밥해 먹으려고 했겠죠. 광야니까 나무를 좀 주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스위치도 자기들 손으로 안 켜요. 옆집 사람 불러서 켜달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너무나, 어떨 때는 이게 텔레비전도 채널 지들이 안 돌려요. 옆에서 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런 걸 경험해요. 근데 이 나무를 주워서 밥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누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나무를 주워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했겠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게 정말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회중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왜? 미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미리 갖다 놨어야 되거든요. 미리 갖다 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날 안 하고 왜 그날 가서 그걸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구나. 이유가.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도 다른 옵션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자꾸만 인간들은 다른 옵션을 찾고 다른 옵션들을 연합하고 혼합해서 자꾸 이상한 논리와 신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바뀜이 없이 타협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먼저 안다는 것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사로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술의 문제, 믿음 생활의 문제, 세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들, 기분의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내가 복음에 맞춰야 되는데 복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맞추고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조건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사로이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기준과 가치에 맞춰 살아갈 때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 생각의 어떤 기준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됐죠. 그러나 세상은 마귀의 기준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세상은 죄악에 빠져가도록 이끌어가죠.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타락과 파멸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방해해요. 무엇을 방해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죠. 복음에서 떠나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27절과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서서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함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러분,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강점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찾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현영문, 우리 성도님들 이 공동체 강점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약해요. 나 혼자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현영문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내가 그때 조금 더 협력했으면, 내가 조금 더 그때 섬겨줬으면, 도와줬으면, 함께 했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그분을 위로하고 좀 더 찾아가고 조금 더 내가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들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대어도 악대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있으면 협력해서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냥 그전에는 꽉 찼는데 말이죠. 우리 찬양대 지금 이렇게 떠벅떠벅 앉으셨는데 협력해서 찾아내셔서 혼자는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우리 아연 영문은 담대한 영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지를 알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금요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로 우리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서 필요치 않은 거, 합당치 않은 거, 복음에 합당치 않은 건 버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돼, 안 하는 거죠. 딱 끊고 버리고 다시 내가 복음을, 말씀을 붙들 권세를 다시 찾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의지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예요. 누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 줘야 돼요. 옆에서 자꾸 핀잔 주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해야지만은 이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축은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해가지고 건축업자한테 잘 줘주세요, 돈마냥 쫙 주면 다 돼요. 근데 그 건축업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세상의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들, 문제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고 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붙들면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거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는 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온갖 유혹을 통하여.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진짜 두려운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두려운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또는 이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또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무장하는 것은 뭐죠? 복음에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진짜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나가는 거, 예배로부터 멀어져, 그게 진짜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 그 두려운 것을 알아야 돼요. 두렵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런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강점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상처도 입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승리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받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것,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선물로 주신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믿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도 보고 상처도 입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강의 국가와 군대를 보니까 군인들이 훈련받는데 어마어마하게 세게 훈련받는 거죠. 야, 저런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순간에는 불행한 것 같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고난이, 말씀대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그 고난을 통과하며 진짜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증인들이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등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 고난을 겪어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언약된 구원과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이겨낸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훈, 살아있는 증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안에서도 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혼란스럽고 혼잡스럽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 어떤 싸움? 지금 내가 싸우는 싸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싸우는 이 싸움, 이런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고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는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있지만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받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앞으로 어떻게 싸워갈지를 너희 다 본 거 아니냐, 너희가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겨나가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싸우는 신앙생활과 영적 싸움들, 그리고 겪고 있는 고난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한마디만 하면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로마 황제, 당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과 도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내가 황제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싸움, 이런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 이미 우리 80세, 90세, 70세 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6.25도 다 겪으셨고, 보릿고개도 겪으셨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던 가난의 고난, 고통들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 더 안정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올 것 같은데, 뉴스를 볼 때마다, 기후변화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러한 정세와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위험하고, 더 죄악이 넘쳐나고, 기준과 가치와 목적이 무너지는,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오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 부모의 노릇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통장에 어떤 돈을 많이 남겨주면 부모의 노릇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줘도 오래 못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믿음 위에 서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삶의 히스토리를 전해줄 때, 그것이 진짜 부모예요. 그것이 진짜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의 기준과 목적을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떻게 돈을 벌든지 그런 하나님 주신 능력과 재능과 방법을 가지고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늘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의 강점을,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들의 강점은 뭐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복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섬기고 복음으로 조금 더 사랑해주고 복음으로 용서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저분이 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최고다, 이럽니다. 이런 강점, 복음 앞에 두려워하여, 고난과 재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있어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현영문의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